오늘은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보면 종료주일입니다. 음력으로 보면 윤달 2월 12일입니다. 날짜 하나를 갖고 참 많이 따지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 즉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주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 달력을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고 이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1582년부터 사용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 즉 하루가 더 생기면서 이 오차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 고종 때부터 이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즉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원력인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24절기입니다. 그 24절기에 따라 농사를 짓는데 정말 좋은 그런 원력이며 농사를 짓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음력입니다. 그러면 교회력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원력, 달력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 축제기, 후반 비축제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전반 축제기는 즉 교회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전반 축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즉 대림절로부터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나서 주현절과 종료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성령 강림절까지 이 전반부 6개월을 이 전반 축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나머지 6개월은 이 후반 비축제기라고 부르는데 성령 강림절을 지낸 이후로부터 맥주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대림절 전까지를 이 후반 비축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력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공휴일,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드 데이,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름 짓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나와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모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그 큰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난주간을 보내셨다가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성금요일이요. 이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 다니시면서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180km가 됩니다. 180km면 시속 60km로 달리면 3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를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루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매일 다니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또 다른 곳으로 다니시면서 늘 피곤하신 가운데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늘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오직 딱 한 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간에 단 한 번 곧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나귀를 타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그 왕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과 힘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부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즉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왕을 모든 백성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 왕이 돌아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승리를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힘썼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셨을 것입니다. 힘있고 당당하고 위풍 있게 보이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나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멍에를 메고 짐을 지기 위해서 나귀는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와서 이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작지만 느리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그 짐을 지고 가는 나귀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 죽음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합니다. 왜 소동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기 때문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들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즉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에 살던 사람이니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유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사역을 펼쳐 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무너뜨릴 왕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을 향한 예수님의 선택, 그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망이 철저히 깨어지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역을 꾀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선동했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자기의 기대와 욕심을 저버리자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열광적인 환호는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찌르는 창이 되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는 못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화평교회 믿음의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확신, 순종, 겸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게 될 모든 고난의 길, 순종과 겸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변하고 달라졌을지라도 나의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주님을 따라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파평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본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